안녕하십니까. 우리 월요일 새벽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원문 읽기 45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2장 17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장 18절부터 몇 절까지 또는 2장 끝까지 23절까지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아무튼 2장 18절 중심으로 볼 때 예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인용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인용이 구약에 틀린데 있느냐 하는 그 말씀도 조금 우리 해보고 싶습니다. 원문 성경 절대주의, 원문 비평, 우상주의, 그런 걸 타파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폰의 소리가 엔 라마 안에서 에쿠스데 들려졌다. 드레노스 막 그냥 어떤 슬픔이죠. 카이 그리고 클라우드머스 뭐 엉엉, 카이 오디르머스 흑흑, 폴리스 많이, 라헬이 클래스 울고 있는 중인데 타테크나 그 꼬맹이들로 아우테스 그 여자에 속한 카이 그리고 우크 아니다 에셀렌 그네가 그 라일이 원하고 있지 않는 중이었습니다. 파라 글레데나이 거들어지기를, 우리 흔히 말하면 위로받기를, 호티 극가들건 우크에이신 그들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은 새로운 절이죠. 여기 그들이란 다 테크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하되 소리의 세계가 포네 앤 라마 에쿠스테 동사를 알아야 돼요. 드르누스 가이 지금 글라우토스 가이 오디르머스 폴리스, 이건 동사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용사가 서술부로, 그다음 라헬이 울고 있는 중, 이건 또 분사 문장이에요. 또 새로운 문장, 여기 또 우크 엘서 나왔잖아요. 그다음 또 호티 절문장 에이신, 한 문장, 두 문장,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 이건 문장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거 문장 넷, 네 문장에다가 분사구문 하나 해서 다섯 문장 스타일이에요. 물론 종속절들이 이제 있고 하니까 이 문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일단 물론 주어 동사 문장이라는 것이 서양 아이들이 갈라놓은 그런 것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조심하면서, 서방 언어들의 원조인 헬렌 말이 왜 문법이 그렇게 엉터리를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얼마 전에 앉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망했는데, 아무튼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배라고 해도 원문제에 빠지면 끝장이다. 또 원문을 무시하는 그 스스로 속이는 무식주의도 역시 또 경계해야 된다. 서구중심주의로 하면은 날아간다. 우리가 어차피 사탄의 노예들,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안에 어떤 것이든지 그 원뜻과 그 큰 경륜에 위배되는 거침들이, 올무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서양 문명, 서양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인격도 그렇고 그 인격을 수놓는 일반 은총의 대표로서 이거 문사철관이 각 결에마다 소수부적인 어쨌건 줏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뒤엎어서 없애는 아주 침략쟁이들, 서구 제국주의자가 됐건 돈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됐든지 그건 화 있을진저예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끝장이고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줏대가 없어도 노예 노릇을 하면서 4대 매국으로 제 나라 제 동족을 팔아넘기는 가장 악랄한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최근에도 뭐 나라에서 그냥 나라를 팔아먹내서 그냥 뭐 중이든 목사든 나와서 이건 안 된다고 지금 뭐 점점 뭐 난리벼가지가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줏대가 있느냐, 그런 거 하면서 줏대가 없으면 나라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줏대가 있고서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목청을 덮고 무슨 쪽수나 채워서 해야 그 귀에 조금 듣는 신용하는 그런 더러운 폐단들을 청산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들을 뽑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심부름꾼들에 지나지 않죠.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온 경우가 역사 가운데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 나가는 거에 온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냅뒀기 때문에 정상인 자들이 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자들은 또 금방 뭐 큰 단체건 작은 단체건 쫓겨나거나 살해당하거나 완전히 짓이겨지는 것이 또 역사의 증언입니다. 어쨌거나 2장 18절 폰의 소리. 근데 여기 어떤 그 관사 같은 것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거죠. 폰의 폰. 여기서 나온 게 우리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에 그 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짱게 한자를 쪽발이 소리통해서 땡화, 전화. 참. 아무튼 그래요. 폰의 소리가 어떤 목청으로 이제 들려진 그런 것을 전제하고, 이거 이제 또 기록까지도 이제 있는 거지만 일단 소리라는 거예요. 자, 어디 장소가 라마예요, 라마. 라마의 말은 이게 혹시 이제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렇죠, 라마. 이거 아주 높은 거예요. 높은데, 그러니까 이 높은 데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아주 더 멀리 더 넓게 번지겠죠. 이런 언덕의 산에 올라가서 쫙 하게 되면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이게 주어예요. 비인칭, 비인격 주어죠. 라마 안에서. 원래 이거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 헬라말수. 근데 엔 라마 이게 아주 강한 맛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것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가 성경지도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서 조심스럽게 쭉 하면서 살펴봐야지, 기존 조작된 지도나 서구 거짓된 역사 지리하게 된 것을 가지고, 또는 고고학자들이 권위냥 여기 가서 뭐를 출토했는데 삐씨 몇 년이다. 다 사기예요, 사기.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세상 학문에서는 뭐 참고할 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서방신학은 대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신학은 그 나라의 노예들이에요. 왜곡시켜버려가지고 가짜들이 거기에 정정유착이 돼 있는 사실을, 서구신학의 한계랑 현주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직장도 알선받고 외국도 가고 길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과연 그게 생명의 길인지 사명의 길인지. 줏대만 있으면 괜찮아요. 줏대 가지고 정말 싸워나가는 그 분별력이 있으면은 뭐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걸 또 쓰실 땐 내가 그렇게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중심이 분명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천에 한 명이 있냐고요. 다 해롱거리게 돼 있어요. 육신주의니까 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라고 감히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세계 아주 큰 동아리에 놀이개 심부름꾼으로 각 나라에 다시 되돌려져 가지고 수라장 만드는 짓들을 근 현대사 150년 세계 모든 국내 전쟁, 뭐 국제 전쟁, 거기에 어떤 뭐 이런 난리버거지에 뒤에서 조종당하는 자들이 뭐 대통령이 되건 또는 어떤 뭐 단체장이 되건 종교 지도자가 되건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조심하십시다. 막연히 뭐 믿는다니까 다 형제야 자매야. 아이고, 성경에 그런 근거도 없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올바로 서가는 것 자체가 불꽃이 돼가지고 우등불이 돼서 그 심령들의 영혼을 녹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 큰 사랑으로 아주 회개케 해서 정말 새로운 온 세상을 위해서 정말 값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구실하도록 거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게 이 땅에 두신 뜻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야 궁극으로 하나님을 빛내게 된단 말이죠. 아무튼 소리가 있는데 이건 듣다의 수동태, 그렇죠? 처음으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것이 됐든지 이 장소,
이 장소 어떤 그 역사의 성격이 있겠죠. 세상은 또 이걸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도 우리가 특별 계시를 위한 방편으로 쓰셨다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에쿠스테 듣다에 이거 듣다 소리가 듣도록 되어졌다 들려졌다. 근데 그걸 지금 관련된 거잖아요. 뜨면서 어떤 슬픔, 울음, 흐느낌 이게 지금 다 단수인데 카이카이로 연결해서 그다음에 폴리스라고 이것도 지금 남성 단수 형태를 쓴 거잖아요. 특이해요. 이 세 개가 하나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소리가 바로 이런 아주 가장 비탄에 잠긴 역사상 이렇게 정말 당한 고통이 커서 이렇게 인격으로 감정으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트레노스, 클라우드머스, 오디르머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지금 소리에 그 들려지는 그 성격. 자, 그다음 누가 이렇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운단 말인가? 지금이 얼마나 세상이 찬란한 때인데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라헬, 라헬. 라헬은 우리 알잖아요, 그거. 라헬. 둘째 딸, 야곱의 두 번째 부인, 언니 레아미가 언니가 몰래 신방에 들어갔는데 야곱은 또 어떻게 그거를 몰랐을까? 희한하죠. 너무나 캄캄한 날이었나? 아무튼 거기에 장본인 라헬을 꺼내 쓴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울고 있다잖아요. 타 그것들로 그 꼬맹이들 아이들로 그 여자 거 S 그네의 그 아이들로 우는 모습이에요. 어떤 하나님 그 뜻이 선언이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정확하게 어딘지 있는지는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설이 있죠. 자, 이거 보면 우리 16절 볼 때 토꼈잖아요. 그렇죠? 미츠라임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해서 이제 또 토낀 거잖아요. 피하라고 해서. 그때 헤로데스가 쪽팔림 당한 거, 조롱 당한 것을 그 마고스들한테 그래서 뿔딱지가 엄청 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아나 더하기 에일렌, 안, 아이렌 아주 살해해버리는 거죠. 완전 집어내 던진 거예요. 모든 그 파이디언 꼬맹이들을 어디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 모든 지역들 안에 여기를 중심해서 언저리 둘부터 또 더 아래로 둘부터 더 아래로 그러니까 모든 아이 가타는 깐난쟁이까지 죽였을까? 카타를 따라서 톤 그 시점 그게 뭐죠? 그가 자세하게 어떤 감춰진 것이 없이 다 알아본 거 누구한테 그 마고스들한테 말해요. 박사들. 이걸 이제 여기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말로 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있다고 지금 17절에 말한 거잖아요. 이걸 지금 인용하는 거. 근데 예레미야 이 내용 있나요? 만에 하나 없다고 하면 이걸 다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구약 예언의 시전에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갖다 이걸 맡았던 가짜 짝퉁 유대주의자 애동 것들이 뭐 랍비든 뭐 자기네 유대교 장학회적을 이 장난질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원문을 그럼 이거 어떻게 배우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든 어떻든 성경 전체 흐름이 요지부동이요. 사탄은 좌우한 구약 보면 성경이 없어지기도 하고 에덴 동산도 초토화시킬 정도로 이놈들이 어마어마한 도구 노릇을 하라고 신께서 그렇게 그냥 냅둬 버렸어요. 단 택한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절대 약속을 했고 그건 못 건드려요. 이욥기에 보면 이제 거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건드린다니까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천국 어떤 하늘 영계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뭐 보수파 신학교수 환자들 중에도 뭐 천당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추천하는 정신 나간 참 한심한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껍데기만 뭐 믿는 신용했고 뭐 신학교 선생을 했지. 그건 불신자보다 못한 아주 엉성한 실력도 없는 앞잡이짓거리 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을 겁니다. 베리벨 사람들이 아무튼 많아요. 교회 그러면은 그냥 똑바로 믿는 사람 알고는 적다고 믿음은 적은 사람들한테 준 거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서에 있든 없든 아무튼 여기 말된 내용을 하는 거 포넨 라마 에쿠스테 드르스카이 글라토모스카이 오드르모스 폴리스 라헬 글라이오사타 테크나우테스 카이 그다음 그리고 우쿠 그가 바라지 않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거 파라클레 데나이 옆에서 소리해준다 거들어주는 거 눅자쳐주는 거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중이었다. 미완료 과거꼴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지.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구약 보면 그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잖아요. 그 예쁘게 생기고 똑똑하고 샘도 많고 한 그런 자매인데 나중에 이제 애 낳다가 이제 낳고 죽은 거잖아요. 그죠? 라헬 길거리 파묻힌 건데 그 까닭은 뭔가니 그게 뭔가니 걔네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형태를 썼어요. 그렇죠?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구약 예언이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신약에 명백하게 적었을 텐데 그래서 가만히 신약의 이른바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구약에 인용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딴 데 걸 갖다 이렇게 착각했겠냐. 그럴 리가 없어. 이걸 또 억지로 그냥 이게 맞다고 해서 그냥 구약 예레미야서로 이제 이걸 옮겨놓는 또 코미디도 연출해서 성경 신약권이가 맞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사람 볼 때 좀 엉성하면 엉성한 대로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뭐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알파벳 스페링이 문제가 있는 그거 함부로 손대는 건 꽤나 무슨 하나님한테 성의를 보이고 똑똑한 자하고 젠치하는 지 모르지만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100% 인본주의예요. 그게 문제가 성경 전체 흐름이 어떠한가. 지난날 과거 성경 번역들 성경 해석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 그거 참고해도 일생이 시간이 모자라요. 자기 당대 이걸 똑바로 갖추기도 그러고 서양이 얼마나 쏙삭거리고 사탄이 진리를 파괴하려고 거짓 선생을 또 내세워서 엉터리로 해석하게 하려고 그거 다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이 없는 자들은 구약의 아정 신명기 13장입니까? 18장 보면 증언이 없는 가짜 선지자 죽여버리라고 한 구약스러운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단호한 거예요. 사람 머리통 조그마한 거 아는 거 가지고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서 깔짝깔짝거리는 이런 건 정말 송사리 깜도 안 되는 피레미 깜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자관 제국주의 그 식민지 근성이 지금까지 100년 이상 수십 년간 길들여온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걸 찾으면 조금씩 벗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 문사철이 다 일그러진 채로 언어까지도 가짜, 역사까지도 가짜. 어떡할 겁니까? 서구 문물이 그냥 완전히 들어오고 또 돈 세탁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전락됐는지 돈 부스러기가 많으니까 뭐 경제 10대
대국이 됐다고 착각에 빠지는 매트릭스를 못 벗어나잖아요. 아, 이게 교회에 대한 복이다. 아유,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받은 그 환난이 교회에게 이어지도록 하셨는데 그런 교회 얼마나 있고 그런 믿음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도 좀 똑바로 알아야죠.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 우리 내친 김에 2장 19절부터 쭉 한번 더 볼까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2장 18절 봤는데 성경을 볼 때 특히 우리가 지금 원문으로 성경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읽기가 에이키스가 돼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 무사철을 깔고 그 위에 모든 분야 전체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에 대한 태도가 줏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서양은 지금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없다. 도서관의 책들은 덜어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어떤 모이는 사람들의 그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엉망진창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져 온 거예요. 겉으로 뻑적지근해도 다 그냥 돈벌이로 형식 재료를 먹고 살라고 그냥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톨릭이 됐건 뭐가 됐건 이 시대의 한 더러운 풍속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에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하나 분명히 정통으로 배우고 정통으로 확인하고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고 이 세상의 속임, 세상 올감의 사탄이 세계 강국, 돈 많은 나라, 선진국을 통해서 어떤 대적을 하고 있는지 신령한 눈을 뜨고 일반은 총 세계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길러내야만 특별교회 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건전하게 이것을 받는 증거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관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 인용된 날을 제대로 정확하게 연구한 사람도 없고 대충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조금씩 꼼짝 꺼진 사람들은 더러 보일지라도 이걸 일단 성경 번역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직역의 형태로 제 나라 말 고유어 중에 타락하기 전에 그 문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루터 칼뱅 그런 사람들이 번역한 원리를 찾아서 또 지금은 없지만 고대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나는 걸 잘 찾아서 문자가 어떻게 변질했나 하는 것들을 살펴서 그렇게 이거저거 해가지고 구약이 어떻고 구약 문자가 어떻게 되는데 구약이 신약이 인용되는 과정에 두 문자의 차이, 경륜의 차이 그런 것을 어떻게 인용을 한 최초의 원본일 텐데 그것이 어떻게 없어졌고 가짜들이 이것이 원본이다 하는 거 지금 팔아먹고 있는 원문 편집한 책들을 가지고 목맸다는 끝장납니다. 그것을 뚫고 똑바로 서려면 각 결에마다 줏대 있게 문자를 중심해서 자기네 나라 역사 또한 사상 가운데 어떻게 제국주의자들이 거짓 영을 받은 가짜 우상 종교쟁이들이 속이고 있는가. 무조건 뭐 기독교다 교회다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뒷날 땅을 치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일반은총을 절대로 믿지 않되 일반은총에 대한 걸 철저하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가면서 우리 머리를 믿지 않고 우리 부패한 이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원문도 공부하고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이 겉에 읽기부터 문자의 구성부터 해석의 원리부터 해서 겉에 있는 걸 조심스럽게 잘 확인한 뒤에 이제 속뜻으로 신령한 신학의 뜻이 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나아가서 이제 배달 결례로서 이 결례에게 바라시는 뜻은 또 어떤 사명을 맡긴 것인가 하는 걸 조심스럽게 깨달아야 돼요. 모든 나라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보편한 교회는 하나인데 각자 그릇이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언어가 다르면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 형성됐을 때 그 환경이 다른데 쓰임새가 다르면 벌써 그 결례의 그 성격이 장단점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획일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벌써 엉터리예요. 그런 면에서 서구 아이들이 동양을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악용해가지고 앞잡이들을 세워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사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선교를 내세워서 뭐 문명교화를 내세워서 짱깨랑 쪽발을 앞세워서 한국을 그렇게 짧게는 수십 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큰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보기 들어서
90년 중반에 벌어졌다는 그 동학난과 맞물리는 그 무슨 청일전쟁 뒤에 있는 그 노일전쟁, 이게 세계사의 대격변의 한 큰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학은 혁명이었다. 무슨 소리냐? 동학은 란동이었다. 그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앞장 세워서 어떤 그 무기를 반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 양썰이 팽팽한 거예요. 이게 세계 거대한 그 역사를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는 사건으로 저는 본다고요. 그때 이미 조선은 외영상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제국을 1897년에 했답니까? 언제 했답니까? 1910년에 구하는데 참 코미디 같은 엉터리 고종 실록이라고 하는 것을 쪽발이들이 그렇게 앞잡이를 내세워서 기록한 거야. 그나마 그것도 원본이 없지만 철종까지의 그 원본 기록이 그나마 엉터리, 우리 고려를 다 뒤엎어서 배달결의 맥을 끄는 자들의 기록이 철종까지라 하는 썰이 강력한 거예요. 사실이 그러하고 원본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 뒤에 뭐 고종실록, 순종실록을 완전히 세상 매트릭스에 빠뜨리는 거짓 기록이라는 사실을 골라서 그것을 잘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세계사의 굴곡을 다 파헤쳐야 돼요. 그게 파헤치는 원천이 우리나라 언어, 배달결의 말인 언문을 정음의 원리를 회복해서 우리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 사상을 회복해서 그 잣대 가지고 서구사를 갖다가 꿰뚫어져요. 거기 바로 기독교가 왜곡된 것도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지 않겠냐고요. 상식입니다. 이것은 상식. 근데 그런데 눈을 뜬 보수파 신자는 제가 단 한 명도 본 예가 없어요. 무조건 오직 성경이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수구 꼴통이지. 제가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달결의가 최고 완전한 족속이라는 말도 아니올시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학문의 원리에서, 일반 은총의 원리에서 다른 나라, 지난날 깔뱅이나 루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을 자기네 결의에게 공헌하도록 성령님께서 썼는가 하는 그 중요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구약 안에서 신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각 결의들에게 어떻게 경륜을 펼치셨는가, 언어 문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이 경전관이 그 종교의 진위를 결정짓지 않냐고요. 오늘날 완전히 큰 속임이 성경을 놓고 속임이 원문 놓고 더 큰 속임이 해석을 놓고 더 큰 속임이 오늘의 교회를 지금 뭉개서 정말 믿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정도예요. 예, 너무 또 딴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이 18절을 공부하면서 앞에 16절부터 있는 것을 전제로 특히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진위 여부, 왜곡 여부를 우리가 원문을 보면서 서구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질을 했는가, 서구 문사철의 악독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것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에서 얼마나 오늘날 신식민지주의를 말하는 신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우리 배달결의를 말살하고 있나, 정신을 차리고 두 눈을 부릅떠야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